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러시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르마비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러시아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고 그 전투기가 뜨는 그런 비행장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라 수시로 이 전투기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데 가끔 이 드론이 와서 폭탄을 투하하고 간다고 그래요. 근데 폭탄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폭탄은 안 맞고 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그 이중 통역을 하잖아요. 러시아 말로 한국말로 하면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그거를 아르메니아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말로 통역을 그렇게 이제 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아르메니아어를 통역하는 그 야곱 목사님이 바로 러시아에서 그 빈보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이름도 야곱이지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야곱이. 그와 같이 요셉 발꿈치를 잡았다네, 내 발꿈치를. 그래서 꼭 올해 좀 오시라고 아주 사정사정을 해서 이번에 제가 처음, 다른 목사님들은 2번 갔고 3번째지 저는 처음 이제 거기를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한 30년 선교를 했잖아요.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고맙다, 막 은혜 받는 그런 모습, 그 표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는 은혜를 받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막 표현을 해요. 와서 고맙다고 막 그러고, 거기는 인사가 껴안고 볼을 비비는데 좀 징그럽긴 하더라고. 막 볼을 비비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우리 막 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하거든요. 모스크바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골 도시 한 100만이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넉넉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접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 그 야곱 목사님이 그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러시아에 와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그 감사해하고 복음 깨달은 걸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어떤 러시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3분 이상을 듣지를 못하겠대요. 복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다른 극동방송, 다른 목사님 메시지와 우리 메시지를 구분할 정도가 되면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구분 못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뭐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지, 절대로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한국말로 그건 외웠더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을 수시로 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교회에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2번 거기를 갔었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지 하고 왔는데 막 악성 피부병에 걸린 어떤 어린 여자아이 피부병이 다 났고요. 막 안수하고 그래서 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어린 여자아이가 기도하고 주변에서 부모들이 기도를 해줬는데 나은 거 있죠. 났어요.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아들이 그냥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갔을 때 아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엄마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 있죠.
막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선교 현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 한국 현장에는 뭐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금방금방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는요 그런 증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참 제가 30년 동안 선교한다고 했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 봤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올 때 공항까지 그 목사님 나오시면서 야곱 목사님이 제발 집중 훈련을 이번에는 5시에 와서 2시간 메시지하고 30분 동안 잠깐 뭐 이렇게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근데 이제 7월 달에 한번 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 멀리서 온 사람들은 홈스테이 하면서 다른 성도 집에 자면서까지 좀 훈련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 그분 주특기가 발꿈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분의 목사님이 의논을 해가지고 7월 달에 또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튀르키예하고 이란하고 그 껴있는 작은 나라인데 옛날에는 큰 제국이었더라고요. 큰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은 나라인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에 많이 살고 있고 흩어져 있다 이 말은 이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당시 튀르키예, 터키가 이슬람인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10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박물관에도 갔다 왔잖아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어린 아이들을 비참하게 다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역사를 또 갖고 있는 상처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 목사님도 원래는 경찰관이었대요. 내가 경찰관인데 어쨌든 내가 저 튀르키예 놈들을 내가 몇 놈이라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아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저희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더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사가 가지고 다른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아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 하나님 뜻 교회거든요. 우리 야곱 목사님과 그 뜻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섭섭하기도 하고 아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아마 굉장히 허전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섭섭하게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3년 동안 같이 동거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승천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서로 이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나. 예수님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과 3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증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예수님 승천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4절에 보니까 기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 그들은 허전한 마음을 갖고 심지어는 어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단순한 천사들이 한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길 바라고 한낱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오늘 강단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세 가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죠. 첫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요 해도 되는데 성도들이요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해도 되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공부를 많이 못한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부인 사람들. 갈릴리 주변이 농촌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지. 가진 게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염려하고 좀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이 천사들은 분명히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 언약을 먼저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이 언약이 먼저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야곱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막 다니시더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1절 3절에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진 분들입니다. 사실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동원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사단이 결박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단의 통치는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하세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 진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직장에 가서 막 처음부터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직장에 역사하던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전도를 해야지.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막 오직 예수 이랬다가 쫓겨나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 직장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사단부터 결박해야 그곳에서 전도문도 열리고요. 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혹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냐?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지 않냐? 그 힘 가지고 우리는 땅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진짜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도구로. 우리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대전 복음화 합니까? 내가 아프리카 복음화 하고 아르메니아 복음화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단지 거기 쓰임 받을 뿐이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고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 주시면 받으면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그랬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늘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진짜 떠나가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래요. 왜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돼.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로 만나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같이 있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무 허전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을 또 찾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늦는 것 같은데 늦지 않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저도요, 굉장히 어려움 당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당장은 손해 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 허전한 마음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이지. 예수님 떠나는 거 그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 성령 떠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죠? 참된 시작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3장 이하의 그런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야말로 참된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만남 속에서도 전도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만남도 응답을 놓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지역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없다면 3장 이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이. 제자들은 이게 끝인가? 주님 가시면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니란, 참된 시작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의 참된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멘.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참된 시작이다.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니라 참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땅을 좀 보라는 겁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고 갈급한 사람이 많고 살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현재적 의미하고 종말론적인 의미.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고,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자,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목사님들이요, 종말론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많이 얘기했다니까. 왜냐? 지금 복음을 누리고 증인이 되면 당장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 가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기독교인들 신사참배하고 억압을 했잖아요.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현재적 구원의 현재적 의미를 전하지 않고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런 삶을 좀 이겨내라, 그런 의미에서 천국만 얘기한 거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누려야죠. 물론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 한편 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하늘만 쳐다보고 죽은 후에만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하늘 쳐다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래 내가 죽어도 우리 같이 간 그 목사님이 저기 보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위암 말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암 말기. 위를 다 절기 떼어냈는데도 새로 이게 생긴다네 위가. 지금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빵 밀가루 같은 건 많이 못 먹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가 위암 딱 걸렸을 때요. 화창한 날에 바깥에 딱 나갔는데 어둡더래. 분명히 화창한데 다른 사람들은 와 날씨 좋다 막 그러는데 자기는 어둠캄캄하더래요. 자기 심령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제 대수술을 받고 이게 흉터가 이렇게 있더라고.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면서 얼마나 그 보은이면 시골인데도 그냥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시라고 아주 아프리카 사역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 사역도 이렇게 아주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막 그런 중병이 걸렸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천국, 내가 죽으면 죽은 이유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막 죽은 후에 천국 간다. 그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말이지 그런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아니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 우리? 에?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보여? 근데 내가 총신 다닐 때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온 우리 신약학 교수한테 배웠어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이거 그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 신학교 교수한테 그 오래전에 배웠던 게 이번에 생각이 나서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고 복음 증거할 시간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종말이 오죠. 세상이 끝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라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은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된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뜻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세계 복음화 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세계 복음화 된다라는 게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몇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고 어느 민족 어디까지입니까? 물어보길래 그거는 모른다. 어떤 범위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다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세계 복음화가 어떤 영역을 말하고 범위를 말할 수는 없지만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뿐입니까? 또 태어날 사람이 또 있는데 계속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딱 어떤 범위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다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된단 말이거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대전복음화 돼야 안 돼요? 세계복음화 되는데 대전복음화 안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이 세계를요 이슬람이 잡고 있고요, 지금 사단이 조직을 잡고 있지만은, 지금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지금 유럽은 철거되고 있고 텅텅 비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는요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세대에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음 세대든 100년 후에든 반드시 세계복음화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한 그 후대를 통해서, 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라기 4장 3절을 찾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아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 누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거든요. 구원자로, 구원의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아무리 나를 숨기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런데 사단을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실 텐데, 우리에게도 사단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발 아래 밟힐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단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간하고 말이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실패에 빠뜨리고 우리를 시험했던 이 사단, 우리에게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주셨다 그 말이에요. 발로 밟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 정한 날에, 재림하실 날에.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이 많고 방해자가 많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셨다면,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잡고 이제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염려하지 마시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떠나가셔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시간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때로는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쳐다봐서는 되겠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죽음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요, 난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런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맨날 죽은 후에만 생각하고 말이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큰 낭패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복음을 증거할 시간표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이제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진짜 기도하시라고. 이제 이 언약 붙잡고도 말이지,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당장 흔들리잖아요. 당장 내 환경 보고 내 모습 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